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근대 선교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윌리엄 켈리라는 분이신데요. 선교가 켈리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정도로 개신교 선교 역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그러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켈리 이전까지는 예배 때 주로 선교에 대해서 간간히 설교를 한다거나 또 이렇게 약간의 어떤 교회를 통해서 진행되어지는 이 정도의 선교였다면, 이유는 조직적이고 그런가 규모 있는 선교가 진행되는 그런 시발점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바로 윌리엄 켈리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허드슨 테일러, 아도니람 저드슨 이런 분들이 켈리의 영향을 받아 선교를 결심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윌리엄 켈리가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선교사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 켈리도 가난한 이 구두 수선공의 자녀로 태어나서 젊을 때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대에 그가 캡틴 쿡의 항해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 한 권의 책이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땅, 타이, 하와이, 뉴질랜드 이런 남태평양 섬들에 대한 아주 흥미있는 그런 간접적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 캡틴 쿡의 항해라는 책에 보면 쿡 선장은 이 섬들 중 하나의 언덕에 큰 십자가를 세웠다. 이런 기사를, 이런 그 책의 내용을 이제 그 윌리엄 켈리가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읽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가 굉장히 컸는지 이 윌리엄 켈리가 그날 밤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이 악몽을 꾸게 되는데요. 수없이 많은 그 섬의 원주민들이 길게 줄을 지어서는 이렇게 십자가 곁을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렬 끝에는 큰 벼랑이 있었고, 벼랑 밑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불타고 있는 그런 불못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 곁을 지나가는 원주민들은 그 절벽이 있다는 것도, 절벽 끝에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타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지나가다가 결국은 떨어져 죽는, 불에 타는 이런 꿈, 악몽을 꾸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선명했는데요. 그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지나갔지만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도 모른 채, 언덕에 세워진 그 기호가 무엇을 상징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지나쳐갔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낭떠러지에 떨어져 불못에서 죽는 이러한 모습을 윌리엄 켈리가 꿈속에서 보게 된 것이지요. 땀에 흠뻑 젖어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큰 죄책감이 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누구 한 사람 그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지 않았기에, 그들은 십자가를 지나쳐 가면서도 의미를 모른 채 쳐다보고, 실끝 쳐다보고 지나가서는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 죽음에 이르는 그런 광경들을 바라보면서 한없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윌리엄 켈리는 생각을 했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저들이 십자가를 지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그의 가슴속에 일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군가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있다면 윌리엄 켈리라, 이렇게 윌리엄 켈리를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윌리엄 켈리가 이런 큰 족적을 남기게 된 이유, 그것이 뭡니까?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주님이 바라보셨던 지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과 시선을 붙들었을 때
그는 그 주님의 사랑, 의미, 그리고 이 땅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가치를 보여주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눈을 소유하게 됐을 때에,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그의 삶에는 급진적 변화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인성으로 그의 인생의 획기적 전환점을 갖게 됐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우리의 문제는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뭘까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또한 보기를 원하시는 곳과 우리의 시선이 너무나도 다르게 형성되어 있고,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지점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은 너무 멀리 떨어진 곳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윌리엄 캐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그 거대한 변화, 그 급진적 개혁,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사용하는 신학적인 용어 중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지요.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많이 설명하는 용어인데요. 물론 이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신비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여러분, 그 뜻이 뭐죠?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시고, 그게 삼위라는 표현이고, 일체라는 말은 몸이 하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일체라는 말은 하나가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하나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일하심을 하나의 표현으로 만들어낸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용어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 인격체로 독립적인 분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실 수가 있죠? 서로 마주 보심으로, 또 서로를 향해 낮아지심으로, 서로를 섬기심으로, 서로를 높이시는 방식으로, 서로를 위해 희생하시는 방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가 되십니다. 서로를 위해 자신을 부정하시고요, 서로를 높이시기 위해 서로를 낮추시고, 그리고 서로를 드러내시기 위해 서로를 감추시는 방식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성부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요,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감찰하고 있으면 성자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서로 속에 자신들을 감추시고, 서로를 높이시고, 서로를 섬기시고, 서로를 위해 희생하시는 방식으로 하나가 되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늘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아름다움과 온전한 영광을 경험하지요. 삼위일체, 신비롭고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의 용어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세상 속에서 다시금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비결이 있고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삼위로 존재하시지만 서로 속에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서로를 높이시고 희생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보여주셨던 그 방법을 우리가 붙들며 그 하나님을 잘 배울 수만 있다면 교회는 분열이 있을 수가 없지요. 교회는 세상 속에서 또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는 거룩한 도구로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대부분 부모님들이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복을 전수하는 가정이 되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자식을 키우는 거 쉽지 않죠. 때론 고난의 연속일 때도 있고요. 아마 부모된 분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가슴에서 자녀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시다가
그렇게 아마 주님 앞으로 가시게 될 것입니다. 저희도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이제 이렇게 가끔 고백하는 게 우리가 자식을 통해서 부모 된 자로 배울 수 있는 가장 고결한 가치가 있다면 사랑이 뭔가를 배우게 되는구나,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게 자녀 아니겠는가. 자녀들은 그 역할을 하는 존재들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가슴을 쥐어짜면서도 포기할 수 없고, 흐르는 눈물을 연신을 훔쳐대면서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사랑인 거야. 아마 부모들은 그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포기가 안 되는 거, 여러분, 포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죠.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부모 되니까 더 많이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포기할 수 없어. 흐르는 눈물을 연신 훔쳐대면서도 놓을 수 없는 그 가슴 어린 사랑, 이걸 누가 볼 수 있을까요? 그 가슴 가장 가까이 서본 사람이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녀들도 누군가도 그 가슴 가장 가까이 서본다면 그 마음의 울림과 그 마음에 담겨진 것들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바로 그 얘기예요. 18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본래 하나님을 아멘. 여기 보면 좀 특별한 표현이 있어요. 아버지 품속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품속이라는 말, 이거는 원래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아버지의 심장 가장 가까운 곳, 그런 뜻이에요. 여부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가슴 가장 가까운 곳, 이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할 때 아버지의 가슴 가장 가까이 서 계셨던 분,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성부와 성자가 가장 가까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럼 뭐가 보인다고요? 가슴이 보이는 것입니다. 가슴이 담겨진 생각, 뜻, 그 가슴에 또 품고 있는 것들이 가까이 서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가장 잘 이해하신 분은 누구냐면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을 가장 진하게 느낀 게 누구냐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가장 잘 아셨던 분, 그분의 가슴에 담겨졌던 것들을 가장 잘 아셨던 분은 누구냐? 그 가슴 가장 가까이 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시다. 요한은 그렇게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부분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여러분 성육신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기독교 용어에 별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하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걸 표현할 때 성육신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성육신의 진정한 의미가 뭐가 됩니까? 요한은 어떻게 그 성육신의 의미를 설명해내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또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은 스스로 자발적인 복종이었음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건, 하나님 되심을 버리시고
모든 것에 충만하셨던 분이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스스로 취급을 받으시고, 그것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이 되셔서 모든 세상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시고 죄인이 되어 죽으셨던 것, 이 모든 것들은 자발적 순종이었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요한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고요? 아버지의 가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가장 가까이 서서 그 아버지의 가슴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굽니까? 내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 아닌가요? 내 마음에 담겨진 생각까지도 이해해 주고자, 그 생각까지도 붙들어 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어찌 보면 가장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 아닙니까? 성육신 사건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준 아들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가슴 가장 가까이 계시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생각을 붙들고 아들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가슴 가장 가까이 서서 그 아들이 바라봤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하나님 되심도 버리시고, 그리고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도대체 그 아버지 가슴 앞에서 바라봤던, 아들이 바라봤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했던 사람이 누굴까? 저는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의 선지서에서 이렇게 외쳤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가슴을 들여다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무엇이 우리 하나님의 슬픔이 되는가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봤을 때 바로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메시지를 멈출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의 삶은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보여주고자 일평생 외쳤던 그런 선지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팀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께 입술만 빌려주는 대변인이 아니었다. 그들은 하나님 옆에 있는 고문관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느꼈다.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고통과 분노를 같은 심정으로 느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맺어진 백성들이 언약의 율법을 농락하시는 것을 보고 절규하시자 그들도 절규한 것이다. 저는요, 책을 읽으면서 이만큼 선지자들이 누군가를 잘 설명해 낸 책을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팀머는 선지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입술만 빌려줬던 하나님의 대변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들이다. 바로 그 마음이 그들의 메시지가 된 것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 선지자들을 팀머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음성 외침은 바로 하나님의 절규인 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싶어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시자 그 눈물이 그들의 눈물이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말미암아 아파하시자 그것이 그들의 가슴앓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자 그들은 고통으로 말미암아 잠 못 이루는 그런 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요,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그 하나님이 갖고 계신 생각과 뜻과 그 의미를 알았기에 그들은 죽음 앞에
자기를 던지면서까지 그 마음을 보여주는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기억할 때 그들은 그런 급진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이해하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던 아들의 결심이고 아들의 순종이고 아들의 복종이었던 것, 요한은 그걸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아버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은 바로 그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니셨던 그 예수님은 아버지를 보여주는, 아버지의 가슴을 전해주기 위해 아버지의 가슴에 담겨진 그 아버지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오신 바로 아들이심을 요한은 증명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후반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인간이 되셔 오실 수밖에 없었는가? 아버지의 가슴을 보았기에, 느꼈기에, 알았기에 그분은 오셨다고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시면서까지 모든 것에 충만하신 그분이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여기시면서까지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아버지여, 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여기에 보면 아버지의 뜻, 오직 자기의 뜻, 아버지의 뜻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임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뭐냐?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아버지는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계셨노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참여하는 자가 됐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에게 이유가 없어요. 자기에게 근거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설 수 있는 비결을 찾아봤자 자기에게서는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뭡니까? 이것은 영원 전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구나.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그분이 이루어내신 거구나.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거룩한 가슴에서 시작이 된 거구나.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슴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견딜 수 없었던 거잖아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의 삶을 변화시켰던 거잖아요. 아버지를 전해야 되니까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열정,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그의 가슴이 된 거고 그의 메시지가 된 거고 그의 삶에 살아가는 의미가 됐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그 일을 위해 아버지는 가슴 아파하셨고 오랜 세월을 준비하셨고, 아들은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전파하시기 위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는 방식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내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보았기에, 아버지 가슴 가장 가까이에서 그 가슴을 느꼈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가슴을 보여주셨고, 그 아버지의 그 소원을, 그 뜻을 이루시고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는 방식으로 아버지를 보여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그분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애를 사시면서 매 순간마다
모든 사역 속에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내 뜻대로 행하는 게 아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셨기에, 아버지가 기뻐하시기에, 아버지가 소원하시기에, 아버지가 보내셨기에, 아버지가 원하시기에 나는 이 일을 행하는 것 뿐이라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정하시며 오직 아버지, 그 아버지를 드러내시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셨던 분,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가족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굿뉴스 아닙니까? 세상에 많은 기쁜 소식이 있죠, 그죠? 오랜 세월 기다림 끝에 결혼에 꼴이 나는 것, 이것도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복음이죠. 바라던 직장에 들어가는 것, 기다림 끝에 승진하는 것, 오랜 인고 끝에 대학에 합격하는 것, 이 모두가 다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복음 중에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임시적이지 않고 순간적이지 않고 잠시의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영원까지 효력 있는 그 복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가슴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영원 전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상황에,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찾아오셔서 이 얘기를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조차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를 거두어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확인해 주심으로 우리를 영화로운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던 이 엄청난 사건,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 되게 하시고자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가슴을 보고 깨달은 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완성해 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윌리엄 캐리의 삶을 레디컬하게 혁명적으로 바꿔냈던 사건이 있다면 주님의 이 마음을 알았을 때 그의 삶이 바꿔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삶에 일어났던 그 혁명적인 사건, 주님의 시선에 그의 시선을 맞추었을 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 모든 것에 충만했다고 느꼈던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성취하고자 노력했던 그것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아버지의 가슴, 그분의 시선에 눈을 맞추니까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가 가치 있고 뭐가 고결하고 뭐가 아름답다는 것을 그는 비로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주님이 오셔서 그의 눈에 주님의 눈을 맞춰주셨을 때에 베드로는 견딜 수 없는 가슴으로 뛰쳐나가 새로운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후 찾아오셔서 자신의 못자국과 창자국난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부탁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에 자기의 시선을 맞추는 순간 도마는 그 자리에 꿇어엎드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었고, 가장 낙후된 지역 인도까지 달려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슬로 그렇게 사라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신원야담교회 모든 가족들에게도 이 혁명적인 역사가 시작되는 거룩한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고 돌아가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버지를 바라봤기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붙들고 그분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돌아갈 수 있는 이 거룩한 아침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바라보시는 지점이 어디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많은 사람들은 그 삶의 방향을 전환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도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의 가슴으로 살아내셔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되는 그런 역사의 전상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들로 우리의 모든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화면에요 노래를 하나 띄우겠으니까 그냥 앉아서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한번 좀 같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시선이라는 찬양인데 우리가 함께 좀 찬양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어디에 내 시선을 두고 살았습니까? 내가 담고 살았던 내 가슴의 생각은 뭐였습니까? 세상의 욕심과 욕망, 어리석은 것들, 끊임없이 세상이 몰아가는 그 헛된 야망들을 쫓아 살아왔던 삶.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평안이 없고 끊임없이 많은 그 파멸과 파괴, 이런 것들만, 피폐, 이런 것들만 경험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은 아닌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고 주님의 가슴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저 하나님 앞에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2절 같이 하겠습니다. 성령이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이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어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우리 조용히 좀 묵상하며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왔고 무엇을 품고 살아왔는가. 두리번거리는 인생으로 세상의 것들로 채움받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주님의 가슴을 보게 하옵소서. 그분의 시선을 붙들게 하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가슴에 담는 그런 아침 되게 하옵소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을 기억하시고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자녀들 위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주님의 시선을 붙들고 그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의 뜻과 다짐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리번거리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이루며 살아가야 될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허둥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의 삶에 찾아왔던 변화,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의 은혜를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